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어제는 우리가 엘림의 얘기, 그 엘림에 이르니 마지막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샘 12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만났던 그 쓴물 마라가 그저 나무가지 하나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여호와 라파,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선포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했습니다. 어제 그 복이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마라를 단물로 변하시는 축복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홍은절교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9절 마지막에 엘림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가정이 이 주변에 이렇게 장막을 쳤으면 좋겠다. 물샘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면 그곳이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 곁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멀리서 오는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42평 그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는 그 단물의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만나의 얘기를 할 겁니다. 만나.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났던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을 때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약 킬로수로 한다면 한 10km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한 10km, 저는 하루에 10km 걷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죠. 물론 그렇게 걷습니다.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막에서 10km를 걸었다는 거죠. 아주 힘든 일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마침내 만났던 물이 쓴물이었는데 그것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지만은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이 엘림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아가야만 됐습니다. 오늘 16장 1절이 그들이 엘림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사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6월절을 지나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난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은 피난 갈 때 먹을 걸 싸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급하더라도 뭔가 싸들고 나왔을 텐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준비한 것이 다 바닥을 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마실 거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근원 이유가 3절에 나오고 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 종살이하던 그곳인데 차라리 그곳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라도 맡고 떨어진 것이라도 먹고 떡이라도 주워 먹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꼬드겨서 이 광야까지 내몰려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먹을 겁니다.
이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어. 그 과거가 정말 어떤 과거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도 배고픔은 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면 옛날 생각난다는 거죠. 본전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안 그러겠지만 고생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인간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속았지 그때. 인물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이 새벽에 이런 생각하십니까? 김 목사 우리가 괜히 불렀어. 괜히 불렀어.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새벽에 이거 닥달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것 봐. 차라리 우리가 저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지 말 걸 그랬어. 나오지 말았을 걸 하는데 정말 그때가 좋은가요? 우리가 배부른 돼지입니까? 그렇게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것은 먹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배부른 돼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을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위기가 될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좀 우리끼리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그 뜨거운 그 놀라운 꿈을, 그 요엘에게 주셨던 그 꿈을, 환상을, 비전을 늘 가져야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고 비전을 품고 살아야죠. 그 꿈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가요 있지 않습니까? 난 꿈이 있어. 그 꿈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단칸방에 살아도 여기서 만족하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래도 우리에게도 조금 넓은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 꿈이 있으면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정말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꿈은 그들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자. 그런데 그 꿈을 덮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뜨뜻한 배부른 돼지처럼.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요? 정말 그렇지 않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먹는 문제,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야 우리 집에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올 한 해 우리 가게에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너희들이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려주실 것인데 내가 너가 율법을 순종하느냐 내 말이 순종하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겁니다. 그날의 것을 그날의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의 주신 은혜를 오늘의 족한 줄로 여기세요. 내일의 것은
내일의 것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장하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 오늘 김어련 집사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에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은 당신 것이에요. 내일은 또 그분이 펼쳐줘야지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한 게 그겁니다. 그날 것은 그날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안식일이 있는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것은 그날 거두는데 이게 바로 욕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라 하는 얘기까지도 그래도 새겨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족한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꼭 제가 양식하면 어떤 젊은 애들은 꼭 반문해요. 저는 한식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양식 한식 아니에요. 그날에 주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가까이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금 붙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과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면 더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식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거두면 우리는 쓸어 담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두면 확 쓸어 담는 거야. 이거 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쓸어 담는 복을 주실 거야. 우리 기업에 그런 복을 주실 거야. 저는 안현숙 집사님 보니까 우리 김현윤 장로님 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또 일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 마음은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쓸어 담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의 형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을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이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는데, 어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놓으시더니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원망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새벽의 기도 용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두면 돼요. 쓸어 담으면 돼요. 2018년도 우리에게 내릴 복을 쓸어 담으세요. 그건 그러나 매일매일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틀 거 담으면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내일 또 내릴 건데 뭘 그렇게 과하게 쓸어 담아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옛날 말씀처럼 이러면 그게 아끼면 뭐가 된다는 것처럼 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새벽부터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새벽에는 일단은 잠깐 몸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순결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새벽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회복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축복이 이 새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주일 한 주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주용할 양식, 한 주에 그냥 주일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한 번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겨울에 한 번.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채워야 돼요. 오늘 새벽에 와서 쓸어 담고, 또 내일 새벽에 와서 쓸어 담고, 모레에 와서 쓸어 담고, 할 때까지 저기까지 갑니다. 쓸어 담고 자꾸 매일매일 오셔서 쓸어 담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 다음 말씀에 원망함을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12절에 너희에게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인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고 하는 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희한한 걸 자꾸 내려주시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만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디서 막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요? 와,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뭐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게 거시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요? 막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사람에게서 얻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쑥쑥쑥쑥 쓸어 담으면 그런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 만나의 인생. 어제는 단물의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의 인생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나님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